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오늘 본문은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긴 본문이지만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힘써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는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며 강해 설교의 대가인 마크 데버 목사님은 이 에베소 1장부터 3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의 첫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독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에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에베소서 1장 말씀 1절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여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늘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와 같이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배드린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예정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후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 어떤 이유가 아닌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인함이며 이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그의 아들들 되었음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혜택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시작도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얼마나 깨닫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형용사가 덧붙여져 있어요. 풍성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깨닫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바른 신앙생활 하느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냐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드린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봉사한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전도한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냥 겉모습만 종교적인 흉내, 예배자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신앙생활할 때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신앙생활하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그래서 주일에, 어떤 분은 주일이라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일요일에 나 교회 안 나가면 뭔가 이상해. 그래서 나 교회 나가야만 돼.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렇게만 일생을 신앙생활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알려줍니다.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같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써 감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은혜뿐인 것입니다. 노예를 실어나르는 그 배의 선장이었다가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존 뉴턴은 후에 목사님이 되었죠. 일생을 주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찬송시를 썼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 같은 불쌍한 자를 구해주시니 한때 길을 잃고 방황했으나 지금은 길을 찾았습니다. 난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그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앞길을 모르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고 그 은혜를 늘 일생을 통해서 노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장을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이르러서는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 어려운 단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륜. 이 뭐 자전거 경주도 아니고 경륜이 도대체 뭐냐? 여기서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수행해 나가심에 있어서 인간을 위한 그의 조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 이 놀라운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마크 데보 목사님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 목사님은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민족들에게 전할 때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나게 하려는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의 일환이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따라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였고, 그래서 내가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고, 또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어요. 약 130년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어느 칼럼을 보니까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이 많은 병원을 세웠습니다. 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돈이요, 구한말에 1년 조정의 예산보다 많았다 그래요. 그 많은 돈을 왜 여기다 쏟아 부었습니까? 이익을 보려고요? 요즘 외국의 어떤 기업처럼 먹튀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많은 이익을 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요. 돈을 여기다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많이 썼을 뿐 아니라 생명을 여기에 바쳤어요.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죽어가면서도 이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루이 캔드릭 선교사님은 25살 먹은 처녀로 이 땅에 와서 그는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 동지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면서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이 땅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앞날을 미리 알고 쓴 편지는 아니었지만 그 얼마 있지 않아서 수술을 받고 수술 후에 회복되지 않아서 이 땅에서 죽었어요. 그 묘가 서울 양화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통해서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그들은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조선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가서 모든 것을 내어 바쳤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혹은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란 기도문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입항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시를 지었습니다. 기도문입니다.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중약하고요 뒷부분에 가서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또 이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자연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했고 지금 또한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목숨 내놓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 귀한 은혜를 나누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아요. 야 얘는 보니까 쓸만하겠다, 얘는 보니까 괜찮겠다, 그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내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해 죽었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적인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배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그 일에 쓰임받도록 정말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쓰임받도록 내가 늘 깨어 있어야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요, 그 은혜를 확고하게 붙드는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요, 그 은혜에 확고하게 서서 일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